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그 얼굴과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진심이 느껴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곡조를 따라 자기 파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음 한음 마치 한 땀 한 땀 그렇게 따듯이 진심을 다해서 부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묻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마음속으로 다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메시아 찬양대와 앙상블의 이 진정 어린 찬양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믿고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비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빨리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3주 동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버 사역의 가장 핵심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담 사역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권진숙 교수님을 모시고 3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하셔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그룹으로도 모여서 상담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혼을 어루만지고 또 늘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그와 같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복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후진들이요, 선조들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는 동안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깊이나 또 그 믿음의 넓이나 그 신앙의 색깔들이 많이 옅어지게 되었어요. 옅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가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세대가 내려오면서 변질된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제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왕이 서게 됩니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 역사를 모르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이 세워져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땅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염려, 그 위기감 가운데에 애굽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된 노역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로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은 죽이라, 딸은 괜찮다. 애굽 왕이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렇죠?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는요 그 산고의 고통이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뎌내고 아이가 탁 태어나가지고요 응애 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요 다 잊혀진대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도요 첫째 낳고요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둘째를 낳자 그러더라고요. 둘째를 낳습니다. 또 다시는 안 낳는데요. 그러더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셋째를 낳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셋째도 아들 낳으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 큰 형벌이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셋째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산고를 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보다도 태어난 아기를 보는 것이요 그 죽음의 고통마저도 잊게 만들 정도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해산을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어가 득실거리는, 큰 물고기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요 버리고 던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또 무슨 잘못입니까?
이 당시에 태어난 아이는요, 특히 남자아이는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곧 뭐예요? 죽는 것이었어요. 태어나는 것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그런 그 배경 속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 왜 이와 같은 이름을 그가 갖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가 되는 그 과정,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어요. 이들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러나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숨기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부모라고 한다면 아므람과 요게벳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라도 자기의 아이, 갓 태어난 아들을요 죽음으로 내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굽 왕의 그 서슬퍼런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아니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기르기로 하는 것, 이런 결단, 여러분 이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결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부모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모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졌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려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애굽 왕도, 그 애굽의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의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야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며, 할 수 있다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하면서 마치 감나무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점점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이를 거기에다 두고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뭐를 칠했다고 나옵니까?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했대요.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른 이유가 뭐예요? 물 새지 말라고, 그렇죠? 물새 들어오면요, 그게 가라앉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 새지 말라고 이제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바구니에 물만 새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구니에 물만 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아이는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아이를 그 바구니에 집어넣고 제발 물 새지 마라, 가라앉지 마라 하면서 역청과 그 나무에 진을 바르는 요게벳은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다행히 이 결과를 알죠. 다행히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모세가 살게 돼요.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저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그것을요 먼 발치에 서서 보고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부모로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벳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갈대 상자 하나 만들고 가라앉지 말라고 역청과 진을 바르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그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 내 형편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당연히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의 악어, 여러분, 그거를 피할 수도 있어요. 큰 물고기나 암초, 이런 돌 같은 거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개월 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없는데, 며칠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갈대 바구니 안에 있는 모세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모가, 그 누이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최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 구출 작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바구니가 누구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딸 앞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왜요? 그냥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목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가 울었다고 나와요. 근데요,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그 아이가 울 때에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이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당시는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히브리의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애굽 왕 바로의 딸이란 말이에요. 공주란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비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수행해야 되는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주가요 갈대 상자를 탁 열었는데 히브리 아이네? 에이, 뭐야, 좀 오랜만에 목욕하러 나왔는데 왜 이런 히브리 아이가 여기에 있어? 얘들아, 갖다 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러기가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바로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한 성서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성애의 본능을 누가 흔들어 깨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리암을 통해서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어머니는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자 아이만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왕궁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요즘 말로 하면요 뭘 받는 거예요? 양육비까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어미는요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뭘 받는다고요? 양육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최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기적을 낳고, 그리고 기적에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우연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참 이 아이가 운이 좋았구나,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부모의 믿음 가운데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면 야, 끼워 맞추기, 야, 우연이야, 운이 좋았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끼워 맞추기도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죽는 것이 당연한 처지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래 우리는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부요한 것도 또 부족한 것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과 같이. 오늘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리세요. 무너질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세워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희미하게 길을 내어주시고, 실패했다 싶었는데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나오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최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 물에서 건져낸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세구나, 우리가 모세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모세요? 내가 모세입니까?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모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건져냄을 받은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세다. 좀 더 크게요. 나는 모세다. 내가 모세다. 우리가 모세다. 여러분, 내가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건져냄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아므람과 요게벳 같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